안녕하십니까. 혜정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전 63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해 중에 죄업 중생 일심으로 삼보했게 참회하고 귀명하면 부처님의 미묘하신 금색 광명 받을지니 이 광명을 받는 자는 몸의 병과 마음병이 모두 소멸하느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실력의 위실력이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좋은 방향, 착한 방향, 아름다운 방향, 이런 쪽으로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신통하고 미묘하다. 그리고 신통하고 미묘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게 신통하고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위라는 것은 선만 있는 거예요. 착함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악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위대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크다 작다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인데,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혹은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실력 합하면은 위대하고 좋은 신통 미묘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가 무상한, 이런 뜻이 위실력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우리는 부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상은 우리 중생도 부처라 그랬으니까 중생에게도 위실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련한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법을 전한댔으니까 자연에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고, 그걸 자연의 위실력이죠.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고, 그걸 나의 위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자연은 위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만, 사람만 유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발휘를 하다 보니까 사람만 위실력이 없는 것 같고, 신이나 위대한 분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위실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에게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손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손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었다 하는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아요. 막아놓고 멀리서 손을 이렇게 폈다 주면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위실 없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에게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서 아래로 나는 것은 뿌리가 되고, 위로 나는 것은 줄기와 잎사귀가 됩니다. 그야말로 작은 씨앗에서 몇 벼의, 몇백 벼의, 몇천 벼의 뿌리가 나오고 몇만 벼의 줄기와 잎사귀와 꽃이 펴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씨앗에서 자기와 꼭 닮은 씨앗을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뭐겠습니까?
나무의 씨앗의 위실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실력이라고 쓸 때는 상대를 먼저 위하는 거라고, 자기를 위하면은 위실력이 못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위실력이 되지 못하고 선악이 반반하는, 그냥 신은 되겠죠. 신통미묘한 건 되겠지만 위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자연은 그걸 다 행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연은 줄기가 나옵니다.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 나오면서 줄기마다 가지를 뻗게 되고 또 그 가지마다 잎사귀가 나게 돼요. 잘 보세요. 잎사귀가 첫 번째 잎사귀가 동쪽으로 나요. 두 번째 잎사귀는 좀 더 자라면서 한 60도 방향으로 돌려서 잎사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방향 잎사귀는 또 자라면서 또 60도 정도 75도 정도 돌려서 잎사귀가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잎사귀에게 두 번째 잎사귀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햇빛을 받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잎사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잎사귀 역시 두 번째 잎사귀와 첫 번째 잎사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70도 정도 자라면서 또 위에 잎사귀가 나요. 그리고 잎사귀가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지만 계속 올라갔을 때 어떤 잎사귀도 일직선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잎사귀가 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잎사귀의 일직선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식물의 위실력이에요. 왜? 같은 잎사귀지만 먼저 난 잎사귀를 생각하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공기로부터, 소통으로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독 사람만 그걸 못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잎사귀 촉이 가지고 있는 그 위실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그래서 부처님 뭐랍니까? 너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성잘돼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때요? 그걸 번뇌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무에는 없습니다. 동물에도 없어요. 꼭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근데 그 가르침이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실력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불교예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다 보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고 있는,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걸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욕심, 성잘된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실력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화합하고 좋게 살아갈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상대성이라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위대한 부처님과 똑같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수박과 고추의 위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과 고추는, 고추 씨앗은요, 바람, 물, 땅 흔들림에서 이 천지에 가득한 매운맛만 끌어들입니다. 빛으로, 물로, 흙으로. 수박은 천지에 가득한 단맛만 빛으로, 바람으로, 물로 빨아들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도 수박 씨앗처럼, 고추 씨앗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신 남을 위하는 생각을 먼저 가진 연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연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뭐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을 고치는 방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불교에서는 불공이라 그러고 수행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위실력을 다음 불공정진법 편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위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으로 불공정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